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비가 오면요, 우리는 무엇을 챙기고 나서나요? 우산을 챙기지요.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는데 오늘같이 햇볕이 쨍쨍할 때, 제가 오늘도 신방이 있어서 이제 노원을 나갔는데 많은 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게 뭐냐면 양산이더라고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우리 손에는 양산이 들려 있곤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흰 색깔 옷을 잘 입지 않죠. 제가 어릴 때 비가 엄청 오는데 제가 흰색을 좋아해서 흰색을 입고 나가려고 하다가 엄마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비 오는데 무슨 흰 색깔 옷을 입냐고. 우리가 비가 오면은 좀 밝은색 옷보다는 좀 어두운 컬러의 옷을 입곤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에서 굉장히 기쁠 때 누군가한테 연락이 안 오나? 누가 커피 마시자고 안 하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고 내게 있는 좋은 소식을 함께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누가 없나라고 찾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언가 내 마음이 굉장히 우울할 때,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관계가 안 좋다든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군가가 나한테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자라고 할 때 그냥 가기 싫은 마음, 그냥 혼자 있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취준생이라고 하죠. 취업을 준비할 때는 굉장히 의기소침합니다. 괜찮아라고 말해도 무언가 움츠러드는 마음에 그런 또 낯빛이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취업이 딱 되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굉장히 밝은 얼굴과 적극적인 모습과 또 저에게 와서 취업됐어요라고 말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들을 전하곤 합니다. 너무나도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 같지만 이런 부분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존재라는 거죠. 어떤 큰 일만이 아니라 소소한 삶의 걸음 속에서 참 많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냥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무언가 힘들고 어렵고 막힘이 있을 때는 어느샌가 주님이면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그라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까지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4일 동안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4일의 어떤 부흥의 집회를 마치고 저희가 함께 모여서 나눔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가사의 찬양이 많이 불려지잖아요. 그 찬양이 불려질 때 또 예배하고 있고 자신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입술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부르지만 사실 속으로는 주 없이 살 수 있네, 너무너무 주 없이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말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부흥회를 지나면서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예수만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 예수님만 믿고 살아도 나는 충분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기도회 때 주 없인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 청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나눔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나눔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한 그 청년을 축복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주님 없인 살 수 없어요, 정말 예수만 믿고 저 평생 살고 싶어요 라는 그런 고백이 너무 귀하고 또 그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실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끝없이 이게 바람이 불잖아요. 끝없이 바람이 불면서 어떨 때는 태풍이 불지만 어떨 때는 태풍이 아니라 그냥 살랑살랑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그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나뭇잎은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끝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살랑살랑 거리는 그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진실한 고백들이 흔들려 가는 때를 경험하곤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건 뭐냐면 남을 탓하거나 다른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탓하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이게 뭐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다 가짜였나?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걸까? 라고 하는 자책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경험들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우리의 인생에 비켜갈 수 없는 끝없는 바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지게 되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인생 속에 정말 두려운 그러한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죽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30일 동안 장례를 치렀대요. 꼬박 한 달이지요.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3일장을 하잖아요. 3일 동안 장례를 치러도 정말 몸에서 온 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음식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도 내가 누구랑 대화하는가 혼란스러울 만큼 참 힘든 시간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신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지는 게 그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장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 정말 엄청난 그 존재가 죽음을 통하여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픈 마음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한 달 동안의 장례를 치렀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어떤 회사에서도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담당자가, 리더가 너무너무 탁월하게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그만 중간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다른 리더로 교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리더는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해보는 리더십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되니까 열심히 마음을 모으겠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어떡하지? 이렇게 초짜와 어떻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한단 말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회사가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갈 때도요, 가이드를 만나잖아요. 근데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이드를 따라가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이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는 처음 해보는 가이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그 가이드를 따라는 가겠지만 사실상 우리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목적지까지 갈 수는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출애굽하여서 약 40년,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착지,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매이는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들의 부모님들은 이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했다라고 말하는 그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여정을 지날 때는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를 누가 시작했습니까? 모세가 시작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다 일어나 가자라고 하는 그 기치를 내걸고 함께 따라갔죠. 물론 불만과 어려움과 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세 때문이었거든요. 그래도 모세가 있잖아, 하나님을 대변해주는 모세가 있잖아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힘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죽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예측 불허의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알죠. 그래, 내 인생을 내가 장담할 수 없고 예측 불허의 인생이지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 진짜 예측 불허인 인생, 코로나가 닥쳤을 때 모든 사람은 당황스럽지요. 거봐, 예측 불허의 인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코로나도 괜찮아, 이겨내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허인 건 알지만 당면한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당혹스러움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직장 들어가면 원래 그런 거야. 직장 들어가면 더 열심히 하라고, 잘한 것도 못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잘 참으면 돼. 많은 청년들이 그것을 듣고 알고 있죠. 아, 그래, 직장 들어가면 만만치 않겠구나. 아, 정말 많이 혼나겠구나. 그런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서 그것이 내 현실이 될 때 늘 꾸중을 듣고 나는 잘했는데 못했다고 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이게 길이 아니었나? 이직을 할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듣잖아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기다리면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끝없이 듣고 아멘 하지만 실상 내 현실에서 내 자녀가 계속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갈 때 잘 기다려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이 밝을 때가 있으며 어두울 때도 있지.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도 있어 라고 끝없이 우리는 듣고 그렇지, 인생이 그런 거야 라고 알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인생에서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인생에서 나에게 질병이 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대면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진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막상 내 현실이 되면 너무나도 캄캄해지는 내 상황을 내가 받아들여져야 하는 그때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영적인 우울감에 빠집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지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우울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졌는데 어떻게 우울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가짜 아니에요? 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픔이 올 때 마음의 무너짐, 우울함, 정말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영적인 우울감, 영적인 무기력증,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캄캄한 인생길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죠. 제가 앞서 말한 이 모든 상황을 그냥 한마디로 대변해 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모세의 후계자죠, 그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 여호수아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이사야서를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가 흔히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주 내용으로 다룹니다. 물론 심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된 내용이 심판입니다.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된 내용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주를 이루는 내용이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런 악함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할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40장을 딱 열며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앞에 너희가 정말 당해내기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 어려운 현실을 맞이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다음에 그런데 너희는 그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쭉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말하는 자에게 야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외쳐라 라고 하나님이 당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자가 제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무엇이라고 백성들한테 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는 풀과 같아,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단다 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끝없이 외쳐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걸까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는 무언가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까닭 없는 아픔과 어려움일 수도 있지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맺맞는 것 같은 아픔들, 내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는 것 같은 때를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누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가, 누가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답을 함께 알려주시는 거죠. 야, 상황은 너무나도 어둡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같지만 나의 말씀은 영원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내 백성을 위로할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어둠을 만날 때, 긴 터널을 만날 때,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너희는 나의 말씀을 기록하여 나의 말씀을 떠올려라. 그러면 이 말씀이 너희를 다시 걷게 할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말은 변하지 않아, 내 약속은 변하지 않고 나는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 말씀하신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일어설 수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을 확인하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34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34장, 그러니까 즉 모세의 행적을 기록하는 이 신명기를 마지막에 마치면서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 모세를 증언하냐면 그 후로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한 평가죠.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없는데 이 모세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다라고 했어요.
구약 시대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랑만 대면을 하면서 사귐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면하여서 그와 알았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기록 속에서 내가 그를 세워서 이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시켜서 너희 모두를 출애굽시켜서 바로 앞에 또한 그들의 신하 앞에 그 온 땅 앞에 세워서 기적과 이사와 나의 위엄을 다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그 통로가 바로 모세였다. 어마어마한 기록으로 이 신명기를 마칩니다. 그런 거 보면요, 이 모세의 죽음은 정말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런 모세, 이렇게 성경이 기록할 만큼 대단했던 모세가 죽었다고? 희망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를 깨우십니다. 그래, 맞다, 이 상황, 이런 모세가 죽었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야, 그 모세를 누가 세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야, 그 대단한 그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이 모세를 누가 붙들어서 누가 세워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오늘 읽은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한글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9절까지 여호수아야 내가 이게 7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상황이 정말 모든 짐이었어요. 상황이 다였다는 거죠. 어떡할까? 이제 어떡하지? 여호수아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내가 리더야.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한 민족입니다. 한 나라급입니다. 그 나라를 이끌고 아직 싸워야 하는 이 가나안,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이 땅, 거기를 치고 들어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모세가 너무나도 대단했지만 모세가 너희를 이끈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었어. 너희를 누가 여기까지 오게 했니? 누구의 말씀으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니? 나다. 너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끝없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참 그 주옥 같은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을 하지만 사실 내 현실을 지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이 현실을 어떡하지? 이 현실을 어떻게 돌파하지? 라고 하는 초조함 속에서 내가 의지하는 무언가를 언제나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우리 안에는 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기둥인 것처럼 늘 모시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 한켠으로는 또 다른 기둥을 세워놓고 있다는 거죠.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인도했던 어떤 기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손에 든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든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나만의 기둥을 우리는 다 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중심축, 기둥인데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작은 기둥, 숨겨놓았던 내 인생의 이 기둥이 부러지니까 우리는 다 끝난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걸어가지만 그 고백이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이어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너무나 잘 알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많이 했던 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겨내면 되는구나 라고 설교를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끝없이 이 여호수아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 말 속에, 물론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긴 하지만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야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여호수아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부족한 저의 경험으로는 너무나도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래 맞아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일어나야지 할 때가 있지만 그게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맞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내 마음에 힘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뭔가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슬픔을 다 헤쳐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갑시다 라고 기치를 내걸고 다시금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 회막 앞에 서서 그 회막에 누구를 초대하냐면 물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초대해야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앞에 서라. 이 회막이라는 것은 물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율법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 서야 하는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야 그것 말고 진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 회막 앞에 서라 라고 해요. 근데 그때 모세랑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로 이미 지명을 당했거든요. 늘 옆에 있습니다. 백성도 서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 회막을 떠났다. 모세는 그 회막을 떠났지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왜 회막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회막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너무 갈망해서요. 율법은 다 끝났습니다. 야 너희들 앞에 섰고 모세도 떠났고 다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늘 옆에 있는 그 모세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였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면서 여호수아 마음에는요 갈망이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거는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1인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서야지라고 하는 질투가 아니라 이 마음의 사모함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 주님을 앙망하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죠. 많은 사람이 떠나도, 한두 명씩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다 저소로 돌아가도 이 여호수아는 떠나갈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가슴 앓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 33장 앞뒤로 어떠한 스토리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근데 광야잖아요.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셨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자.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갈망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일을 이루고 싶은, 내가 이제 모세 대신에 어떤 시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는 그 시점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리더가 되어서 이 프로젝트를 이루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느낌이 뭘까요?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간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착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는 농사도 짓고 아이도 낳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그날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나 그날을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기도 앞뒤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시기 속에 모세가 죽고 온 백성들이 슬픔에 잠겨 있고,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까? 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여호수아야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백성들아 가자 라고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였냐면 그 장막의 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한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날마다 그 장막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상상하면서 꿈꾸었던 그 가슴 시린 그 눈물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떠올라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부푸른 꿈을 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나도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 갈망 속에 울며 하나님을 앙망했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서 가슴에 다시금 사무쳐서 그 모든 슬픔의 자리를 거두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다 이끌고 야 이제 가자 라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행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 약속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야, 너의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렴. 사랑하는 여호수아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렴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뜻이 무엇일까요? 한 줄 말씀을 외워서 계속해서 그걸 읊조리고 묵상하고, 물론 그런 뜻도 맞을 수 있겠지만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전부가 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걷게 하고 서게 하는 유일한 생명이 되게 하라, 유일한 길이 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가고 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 그건 모세의 힘도 아니고 여호수아 자신의 힘도 아니고 그 어떤 능력도 아니고, 오직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성경책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성경을 내가 손에 넣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이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성경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여기며 이 땅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 성경으로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전부로 여기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 속에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요, 그냥 이 말씀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그것을 확인한 것은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내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전에 어른들은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끼고 다니셨잖아요. 물론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 안 좋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사실 그 처음에 이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다닌 많은 권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그분들은 이 성경책을 너무 사모하여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게 하나님이니까 잠잘 때 배주도 못하게 하고, 물론 그게 형식이고 그거는 아니지만 이 성경의 책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내용이 능력이 있다는 거지만 그 태도요,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베개도 베지 않고 이 가슴팍에 이렇게 들고는 다니시던 그게 어른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지 않을까요? 주석도 없고 해석할 수 있는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침한 눈 속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 가셨던 그 옛 어른들의 모습은 이 말씀을 탁월하게 해석해서 벗어나지 않게 잘 주의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만큼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만큼 이 성경을 끼고 다니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훨씬 더 새파란 전도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끝없이 읽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 물론 목회자,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잘 해석하고 조회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때로는 부족해도, 때로는 완벽한 주회를 해내지 못해도 성령이 우리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신다고 하니 그 성령 의지하여서 날마다 내 손과 내 마음과 내 눈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만 손에 들라고 하면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다양한 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보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오늘 성경을 받고 해결이 됐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런 상황 때는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까 참 모르겠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참 많은 아픔을 겪고 살아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성경을 모를까?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갓 지나고 제가 결단을 하고 1년 동안 사독을 하면서 성경을 정독을 했습니다. 그냥 읽은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 정독을 마음을 굳게 잡고, 한쪽에는 성경이 읽어지는 책이 있잖아요. 이혜재 사모님이 쓰신 책을 놔두고, 왜냐하면 뭐 배울 게 없으니까,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워주진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만 무엇이라도 알자, 의미는
또 2차원적인 거고, 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늘 다윈 얘기 이런 얘기밖에 모르니까 도대체 이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가만 알자,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사독을 하고, 그런데 끝났다 이게 아니라요, 그때부터 제가 하게 된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 1장이라는 1에다가 큰 평광펜을 칠하고, 그때 천지창조 이런 화두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제가 그 제목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1장은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창세기 2장은 인간을 창조하, 창세기 3장은 죄, 4장은 가인과 아벨, 5장은 아담의 족보, 6장부터는 홍수 사건.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장들을 외우면서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인가만 일단 외우자. 주의 주성 모르겠고, 일단은 헬라어 히브리어 모르겠고, 일단은 그 장을 외우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내 앞에 어떠한 현실이 닥쳐도 말씀이 힘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이 어디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니 내가 이 장에 있는 내용을 알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가능하면 밤에 자기 전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3장, 4장을 제 머릿속에 착착착 넘기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훑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가 연구하는 거기에만 사실은 집중을 하지, 다른 성경책에 뭐가 있는지를 또 까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전 제가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아니면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아니면 내 믿음이 떨어질 때, 그래도 그 주제에 맞는 성경책을 다시 한번 펴서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의 어려움을 이겨내곤 했습니다. 물론 또 하나는 제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살기 원했기 때문에 오지나 성경책이 없는 곳에 내가 선교주로 가면 그때는 제 머릿속에 있는 성경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해 놓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요, 1차적인 부분은 내 삶에 다양한 정말 환경이 올 때 내가 스스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일단 내용만이라도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놓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 인생 속에 내가 어떠한 믿음이 흔들릴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늘 목사님한테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성경을 정말 꺼내 볼 수 있는, 내가 뒤져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갈망하신다면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이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부분들을 끝없이 알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늘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떤 성경을 꺼내보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이 암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암송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시고 시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그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하루 종일 중얼거려라, 그냥 이 말씀을 뭐 설거지하든 뭐 하든 중얼거려라, 단지 그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너의 길에 정말 전부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너의 심장에 정말 풍성하게 거하는 전부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이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 즐거움 속에 이 말씀을 읽어가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